주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동이 더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분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에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를 어울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죄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 허락하신 전비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가족 공동체들이 회복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위로와 평강과 희락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곳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부터 24절을 보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이 본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구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장에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예요. 말하자면 어느 한 가족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차려질 유산을 다 달라고 하고 이제 길 떠나서 다 허랑방통한 삶을 살다가 그 주신 그 자기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가 정살이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앞에 배경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 탕자가 자기의 그 막내 아들이 떠나간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저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허름하고 정말 볼거리 없이 몸이 다 그냥 망가지고 옷이 또 다 해지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오늘 잔치상을 벌여주는 그 아버지를 오늘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육신과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 성경의 언어를, 우리 신앙의 언어를 빌리면 내적 치유라고도 하죠. 그 내적 치유가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두고온 가족의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접할 때도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에서 그 북한 땅에서 고생하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서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낳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에 아낌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자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권에게 막 눌려서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자녀들이 무지 애를 먹이고 속을 썩여도 그분은 너는 내 호적에서 지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한번 좀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가복음 15장 계속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청할 때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그 도움을 청하는데 매몰차게 나 몰라, 너 독립해 살아, 너 자립해 라고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도와주려고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용의 아버지이신 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공부하라 해도 안 하고 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해도 안 하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주마 라고 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가서 좁혀봐라. 그 좁혀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한번 살아봐라. 내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내가 느껴야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아버지는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네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알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안 줘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정말 제약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감하게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막 주점에 가고 카라오케 가고 엄청나게 그 돈을 막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잖아요. 부자인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기가 자기의 몫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다 사용하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당시 대지를 치는 사는 제일로, 직업 중에서도 제일로 정말 더럽고 추한 직업이었죠. 다 탕진하고 나니까 옆에서 같이 술동무 했었고 옆에서 친구로 같이 살던 그런 친구들도 다 멀리 떠나고 결국 그 타겟에서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그 집에 가서 내가 돼지를 키우는 일을 좀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맡깁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목인 지엽 열매까지 막 먹으면서도 잠이 어디서 잘까요? 돼지 우리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자기 모진 고통과 추위와 금절임에서 허덕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 집이 그립다. 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도 이렇게 험악한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차마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다 울며 정말 죽음의 그 위기까지 도달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 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가 쓰는 품꾼으로 종으로 나를 좀 받아주세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신분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아버지 앞에 머리 고개를 푹 뚫은 채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반응은요, 잘 왔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 준 것만 해도 고맙다 라고 하시며 꽉 꿇어안아 주시며 온통 그냥 지저분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식을,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식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꽉 껴안아 주시고, 맞아들여서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 아들이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는 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되는 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라며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그 주님의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것을 보면 또 육신의 것을 보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것을 다 놓고 육신의 나의 욕심과 나의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드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도로한 탐자처럼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어젯날에는 내가 하나님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 우리 주는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매일 바쁘다고, 하나님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나 지금 이거 할 일이 바빠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저 외면하고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 병이 걸리죠. 물질이 이와 같이 아무리 많은 부자된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베풀어주면 뭐하냐고요. 마음껏 주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안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죽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다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숨쉬고 내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일이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서 돌아왔는데 교통사고로 의사들은 이틀을 못 넘긴다고. 아이가 떠날 때 발해줘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우리 본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남편과 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 이 안에서부터 막 기쁨을 주시면서 나라 무엇을 걱정하느냐, 소망도 능력도 다 나에게 있단다 하시면서 살려주신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막 주시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쯤 됐는데 너무너무 그냥 이 안에서 그 감격이 끌어올라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위로와 희망에 주님이시고요. 그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렛도 살리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주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한 주간, 아니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예배할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젠 너희는 행복해할 고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사랑을, 너희들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확증하지 않느냐 라며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분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 가운데 북한에서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삶과 한 땅 차이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서 오대륙을 거쳐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인도하시고 나서 가만둬뒀어요. 흩어져 있는 가족을 불러내시고 함께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달을 걸어가시고 두고 온 우리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땅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과 만나기 7년 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가족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은 네가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들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곳에서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가족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생각 그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은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는 뭐가 그리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중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면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터인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인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대신 일생을 책임져 주시며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고 시편 103편 100편 3절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떠난 아담이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서는데 그의 삶은 평형을 잃어버리고 마귀와 제 세속의 질병, 저주와 죽음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 헛수고이지만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평안히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오만한 생각으로 인간의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를 다스린다는 생각은 교만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인간 중심의 역사는 바벨탑의 그 비극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중심의 역사는 결국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주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군사, 문화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이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다가 공중에서 쫓겨났다고 이사야 14장 12절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상속자인 인간을 타락시켜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것이 창세기 우리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도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 나라를 개인과 인생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떠난 집 세우기와 성 지키기는 다 헛된 것입니다. 시편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127편의 1절 2절에서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고 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집은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시밭길도 지나고 험산 중명도 넘어야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그분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며 더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며 아버지 주님,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탕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육신의 것에 연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며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쫓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들고 가는 주님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의 빛교회를 세우신 주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고 인권과 영권과 물권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낙신자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교회 주인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탕자의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건설될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